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네, 3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버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버린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너희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 거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든 요인이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요,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놀라운 말씀들도 들었습니다. 그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아마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해방시켜주고 이 다윗의 왕국과 같은 힘 있는 나라를 세울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직까지도 주님이 강력한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죠. 이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요,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하게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한 번도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아마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을 겁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했던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요, 도망치게 됩니다. 그들이 도망친 직접적인 이유는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도 핍박받게 될 거라는, 아니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도망친 사건을 하나님의 구약에서 미리 말씀하셨던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거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군병들에게 잡혀가게 되면 양들인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 도망친 사건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기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소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 소망 이런 것이 없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뭔가를 기대해야 되잖아요.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생각에서 나온 기대라면
우리는 많이 실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한 기대를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그런 상상하는 기대였어요. 주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신들이 그냥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예수의 왕국이 세워지면 자신들이 큰 권세를 가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미련 없이 버리고 다 도망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혹시 우리 마음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평생을 따르고 있는데 믿고 있는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와 일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쫓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기대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기대를 가지면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요, 내 욕심에서 비롯된 기대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내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면 오히려 그 기대를 내려놓아야지만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시험에 들지 않고요,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버리지 않고요, 끝까지 주님을 쫓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요, 내가 소망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주님이 다른 기대로 채워주세요. 그것이 참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맞추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주님의 기대에 맞추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의 길인 줄 알고, 이 십자가 예수님께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잖아요. 지나갈 수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기대가 아니라 주님의 기대에 내 뜻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아시고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갈릴리에 미리 가서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의 고향이자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면 그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요, 어부일을 하며 살 것이라고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로 가셨어요. 가보니까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저는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요,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들이 무트로 오자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두시고요,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그 현장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들이 회복되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사명을 발견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예수님과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를 아시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 왜 나 부인했니? 왜 도망쳤니? 뭐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3번이나 질문하셨을까요? 새벽이라서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할 것 같아서 3번 질문했을까요? 새벽이면 목소리가 더 잘 들릴 겁니다. 3번 질문하신 이유는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이제 다시는, 앞으로는 나를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3번이나 질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와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한 여인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가끔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목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이런 찬양을 내가 불러도 되나, 이런 찬양의 가사들이 있어요.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그런 이 정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 없어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요, 아주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면 목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만큼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죠. 분량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질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자신을 배신한 그 제자들을 온전히 품는 사랑이었습니다. 묻지 않으시는 사랑이었어요. 용납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이 먼저 가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숨어 지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들이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찾아내신대요. 도망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내셨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제자가, 주님의 마음이 그 제자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그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려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려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배신한 그 제자라도
그 한 영혼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니까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사명을 감당하며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도 생명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도망친 그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다시금 주님을 우리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얕은 신앙, 이성적인 신앙생활, 편의에 맞는 신앙생활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는 말을 듣고요,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35절에는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 이런 베드로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께 좀 이렇게 나타내고 싶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계속 자리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좀 더 우위에 오르려고 예수님께 그렇게 앞세워서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거짓된 고백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감정적인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질문을 하면 가장 먼저 대답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 고백은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밤에 닭이 울기 전에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부인을 하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야바의 뜰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밖으로 나가서 그가 대성통곡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마음이 이렇게 진심이었다고 하더라도요, 절대, 결코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결코, 절대 이런 단어들.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은혜롭게 예배를 드려도요,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면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새롭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짐하기 위해서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그 사랑의 온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33절에 얘기하잖아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요, 주님이 너를 부인한다라고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35절에 다시금 얘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주님보다 더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한번 보십시오. 부인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도 베드로는 확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실까요?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알까요? 이게 답하기 좀 어려운 거죠. 주님이 우리를 잘 알까요?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까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기계를 만든 사람이 기계를 제일 잘 알고, 음식을 만든 사람이 그 음식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가장 잘 알 텐데,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주님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있을 때요, 그 병을 발견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에 일어나는 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다면요, 병을 키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병이 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하면 그 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병을 키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모른다고요. 마음의 변화, 내 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주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의견을 굽혀야 되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그렇습니까? 주님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일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측하지 못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부모의 뜻대로 잘 자라주기를, 사실 부모가 제안하는 그 길이 자녀에게 정확히 맞는 길인지 부모가 알고 제안합니까? 인생의 경험으로 조언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처럼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말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내 경험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결코, 절대 이런 단어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는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 길이 맞다라고 하시면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 길을 선택할 때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면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들 앞에서 그 여종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권고를 듣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고자 하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우리 또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주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